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유다의 왕들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사람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왕은 주전 750년부터 주전 687년까지 유다를 통치한 왕들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면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을 때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한국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예물이죠. 가장 좋은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반문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하나님 앞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동물의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반문하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너희가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내 영혼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내 몸의 열매가 누굽니까? 나의 자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이런 일들 또한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아하스 왕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는데 그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태워 죽였다는 말입니다. 믿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뭔가 얻어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방신에게 드리는 이런 범죄적인 행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죄 중에서 빠져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전혀 잘못 알아듣고 있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 뭘 더 가져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신이 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 죄된 삶에서 빠져나와라, 너의 행위를 고쳐라, 참된 회개 기도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 그런 시대 변화를 거쳐서 이제 마르틴 루터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시대에 유럽의 중세 교회는 로만 카톨릭이었는데 이 모든 유럽의 영향이 강력한 그 교황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중에 교황 율리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건물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건물을, 그 성당을 내가 짓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교황 네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되었는데 면죄부 판매에 더 열중합니다.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수도사나 신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면죄부를 비싼 돈 주고 사면요, 동전이 어떤 금고에 상자에 떨어지잖아요. 짤랑하는 순간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 자매가 그곳에 연옥. 여러분, 연옥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연옥에 지금 나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돈 내고 면죄부 사면 그 연옥에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당장 옮겨진다. 동전이 쨍그렁하는 때 옮겨진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돈 주고 사는 일이 아닌데 중세시대의 유럽 교회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신부들이, 주교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자신들 또한 호화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만들고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성당 앞에다가 문에다가 그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는 전적으로
면죄부의 문제를 공박한 항의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번역한 것은 독일 전역으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삽시간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설교나 책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런 독일어 번역 성경과 여러 사상들이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그러면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바른 신앙 갖고 살려면 미가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구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자, 무엇을 하라고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며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그렇게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행하며 또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고 나를 삶의 중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인생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주님께 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만든 다시 쓰는 루터 로드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물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3부까지 모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3부를 저는 유튜브 통해서 모두 지난 주간에 봤는데요. 참 마음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도 72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중세 유럽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는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함에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닮아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소와 양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것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몇몇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를 계속해서 세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8개 교회에서 세습을 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작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변형된 세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승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교회 가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세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해서 여전히 세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 교인들한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문제인데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그것을 상관하느냐. 교회에 문란 일으키지 말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뉴스로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고 그렇게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교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만이 와서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그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일부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인들이 또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설계한 그 초기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 건물만 그렇게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소박합니다. 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교회가 그 마을과 그 도시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함께 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합니다. 삶을 함께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여러 도시의 건물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촌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 건물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72년 됐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만 원래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로 모였던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가 교회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운 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사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2013년 12월 8일에 담임 목사로 이촌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회 가운데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잘 목회했는가? 사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정치와 연결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기독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사회 가운데 잘못된 권력과 힘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정신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신교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교회에 돈과 권력과 명예가 들어올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정말 한국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